태훈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브랜치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네,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모두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일입니다. 네, 구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시작의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걷는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내일의 말씀, 모레의 말씀, 하루하루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내 손을, 내 잔을 주님께 높이 들어올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던 것, 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몸이 정결하여 주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여 주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도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세워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헛되를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한 번 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한 번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부터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곧 죽음의 길이었던 것을 아셨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끊어질 뻔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점점 병들어가고 아버지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달자로 회복자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평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목숨을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바라보시고 있는 곳에, 아버지가 애통해 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런 믿음에, 그리고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구공돌의 기드온 형제님이 새롭게 예배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기드온 형제님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하노라. 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오늘 세례받은 권영덕, 김보성 형제님, 그리고 학습 받은 유상배 형제님, 우리 세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세 형제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권석영 자매님이 포커스 팀에 새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나와서 섬겨주는 우리 석영 자매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무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셋독방을 통해 고난주간 묵상이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먼저 새순 미디어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묵상 쇼츠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지가 적혀 있는
카드 뉴스의 성경 본문과 질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셀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셀 리더님들이 관련한 내용을 업로드해 줄 예정입니다. 종료 주일인 오늘은 셀 모임에서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묵상은 모든 셀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셀원이 올린 것에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또한 일주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5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간은 3월 28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순청년교회 연합예배로 1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은 용세희, 이병민, 윤성훈, 장태훈입니다.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성찬 키트를 나눠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찬은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후 셀별 피크닉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학습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유상백 신예원, 입교 강보미, 이하은, 최지민, 이정인, 세례 권용덕, 김보성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사마리아회 이웃과 나눔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쌀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후 쌀을 신청하신 분들은 식당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호기랑 문화 모임 여자풋살 교실 4월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주일 오후 18시부터 20시에 매월 1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민호기 간사님 또는 홍승현 강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봄맞이 바베큐 파티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이몰리 캠페인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텐텐해요라는 캠페인인데요. 식사 전 10초, 매일 10분 기도, 매일 10분 묵상, 예배 10분 전 자리 착석, 모두 함께 동참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기도로 세상과 가정과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화요 모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영 자매가 포커스 영상팀 신입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성김을 축복합시다. 중부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전도국이고요. 우리 전도국을 위해 함께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기도로 묵상하는 우리 에이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신자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샬롬 따뜻한 봄날에 졸업하는 우리 공익돌의 막내 새신자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김민준, 수료기간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위 사람은 세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3월 24일 세순교회 당회장 막평댁 복사대동. 우리 민준 새신자님은 서리셀로 파송되었습니다. 형 누나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주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지 않고 작은 일에 미움과 원망을 당연시했던 우리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그간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며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화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잣대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편가르는 것이 아닌 서로를 감싸주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해주세요. 매주 예배에 큰 희생하는 임원단과 찬양하는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순탄케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오늘은 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고난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믿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믿는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돼. 그게 용납이 돼야 되고 내가 경험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믿을만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다 맞춰지지 못하면
믿을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안 믿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런 말을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오니.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사오니. 예, 아니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느 쪽인 거죠? 성경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왜 나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셨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방법은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줘봐. 예수 보여줘. 그럼 내가 보고 믿어볼게. 너희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한번 보여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줘.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되는 세상을 보셨습니까 직접? 근데 이 두꺼운 그림도 없는 이 성경책 맨 첫 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나니까 아, 우주가, 세계가, 이 세상의 질서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믿고 믿으면 맡길 수 있죠. 맡기고 인생도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허밍버드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벌새. 아마 6cm, 많이 크면 6cm라고 해요. 6cm 되는 이 새가 1초에 날개짓을 50에서 70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로도 이거를 잘 이게 찍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 선전할 때 얘 자주 나와요. 와, 우리 노트북은 이것을 색감을 이렇게 살려서 얘를 잡아냈다. 막 카메라 선전할 때 얘를 많이 내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렇게 죽거라고 날개짓 하다가 4년 만에 죽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날개를 쫙 펴면 3.5m나 되는 새예요. 그러면 3.5m나 되는 이 새는 70에서 80년, 뭐 작게 살면 60년까지 산대요. 이 새는 유난히 폭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면 바람 끝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나는 것의 힘의 99%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고 채 1% 미만 정도의 힘만 자기 날개짓을 한대요. 그래서 길게는 6일 동안 활공을 하기도 하고요. 2달 만에 이 지구를 일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10년 동안 이 땅을 안 내려오는 알바트로스도 있대요. 아니 걔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대요. 자기 힘으로 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알바트로스처럼 그저 맡기고 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쉽게 날지만 강력하게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허밍버드처럼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분주하시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믿고 맡기는 삶.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인데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뭐로 믿죠? 지금 아멘 하셨어요. 뭐로 믿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뭐로 믿죠?
네, 말씀으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죠.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여러분 겪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난 주간 설교,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그러면? 네,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 주간, 부활주일 뭐 이런 절기 설교가 의외로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뭘 모르는 얘기를 해야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듣습니다. 예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주보에 다 나와버렸어. 다 나왔는데 뭘 어떻게 설교해요? 이거를 어떻게 설교해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 처음 들어요 하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니 이 또한 너무너무 대단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오늘이 고난주간 주일이죠. 벌써 부활주일 이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란 광고가 벌써 나가고 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제 곧 예수님 부활한대. 근데 뭘 그렇게 애통하고 마음 아플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애절합니까? 이 상황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라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남은 남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때로는 지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막 너무 뜨겁죠, 마음이. 그래서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 막 오열을 하잖아요. 처음에 신앙이 들어가면 막 하염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막 우리가 감사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번 뭐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만큼 들으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마치 제가 복음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거를 언제 가장 많이 느꼈냐면 로마서 강의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는 이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그냥 피의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의 진수, 성경의 66권 중에 다이아몬드 하나 뽑아내라 그러면 로마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복음의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루한 거야, 이 듣는 우리 이 청년들이. 왜? 내 얘기가 아니, 남의 얘기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6.25 때를 겪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월남전쟁,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6.25 때 얼마나 이 전쟁이 참혹한 건지, 전쟁이 가져오는 가난과 그 어려움과 질병과 많은 고아들과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오래 들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끝이 없어요. 이 헬기에서 딱 떨어진과 동시에 피가 딱 쏟아지면서 왜 코피가 나는지 몰랐는데 내 인간의 뇌로 아직 인식하기 전에 이미 이 시체 썩는 냄새에 코피가 터져버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월남전에 갔더니 참치를 캔으로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다. 막 그때 그 참치 캔을 보시고는 감동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하셨던, 먹어보시고는 맛이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 월남전에서 먹어본 참치캔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 저는 다 레파토리를 알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요? 마치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그 현장, 그 실황 속에 딱 서 계신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본인의 이야기니까, 내가 겪은 이야기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그러면 남의 얘기예요. 나도 거기서 죽어야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면서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생명을 가지고 나를 끌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길로 점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지만 점점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내가 죽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절은, 이 고난의 이 일주일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할 때는 이제 내가 거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박영도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박영도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청년회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숙소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 지휘도 하고 막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나의 구세주라는 거 충분히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난 이건 못 믿겠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너가 안 죽었다고 네 자신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절을 가져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너 안 죽었다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건데 네가 안 죽었다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맞아? 그때 맞대. 그럼 넌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발 너 같은 애가 성가대 지휘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 같은 애가 그런 거 하면 저렇게 믿어도 되나 보다 하고 교인들이 착각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다. 무서운 신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그저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죽음까지 묵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주간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인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죠? 근데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죠?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며. 근데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티를 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영접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뭐로 계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질 않았거든. 내가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가 있어요. 나의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어요? 간섭하실 수가 없죠.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볼 때 비유가 아니죠. 예수께서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왔는지 어쨌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님께서 막 이게, 죄송합니다, 설레발을 좀 치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아들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제가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막 하인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제부터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이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토 안 달고 그대로 한다는 건 주인이거든요. 그럼 주인의 종인 거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예수님의 위치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어라. 아니, 중동 집안에 그 귀한 물을 발 씻는 물이나 담는 그 돌 항아리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무슨 토를 달아요? 주인이 시키는데 다 붓죠. 그러고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아는데 연회장한테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런데 종인데 뭘 토를 달아? 갖다 주려면 갖다 줘야지. 갖다 주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따를 뿐이에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막 역동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역동적인 변화가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는 여전히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스럽게 주님은 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우린 여러분 너무 태연스럽게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막 어떻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한테 막 그렇게 암시를 넣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곳의 주인인가?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는다라는 것은 그저 어떻게 감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죽으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다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더니 예수님 저도 같이 박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올라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둘이서 박느니라 못 박는 사람이 정말로 힘들었다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이 나왔나?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것을 알려주시니까 내 안에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말씀으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믿고 알아가느냐 아니까 믿는 것이냐의 차이. 성경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아픔이 다시 또 그 아픔을 내가 되새겨야 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가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내가 아직 바뀐 것 같지 않고 내 행동은 그대로이고 이런 것 같으니까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안 죽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말씀에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그 위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왜요? 내가 예수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라고 한다면 이제 내 인생에서 여러분이 뭘 판단해요? 하라면 해야지. 무슨 토를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계획을 짤 때 그냥 막 밑도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주인이 바뀐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자그마한 거 하나 할 때도 하나님하고 의논하게 된다고. 왜냐면 주인이시니까. 난 종이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 이거 해요 말아요. 근데 답답해. 막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에이 내가 그냥 막 질러. 이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이런 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완전하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게 하십시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냐, 예수를 위한 나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묵상하시고 내가 무엇에 어느 부분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라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몸 바쳐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늘 고백하지만 잘 죽지를 못합니다. 그저 살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셀장의 미스로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쇼츠가 안 갈 경우에는 그냥 새순교회
우리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쇼츠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매일매일 묵상할 내용들 그거 잘 캐치하셔서 그날 예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셨던지 우리 여러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고난 주간을 거룩하게 잘 보냅시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원래 우리가 5시 반인데 이번 주만 5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5시에 오시면 되고요. 셀별로 오늘 같이 이 고난 주간을 나누면서 금식할 날을 정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끼니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 주간에는. 그래서 하루 금식을 금토일 중에 목금토 중에 하루 같이 셀이 같이 하면 더 힘있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약속을 하셔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무조건 굶지 마세요. 그 시간 식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시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밝게 입고 오시고 야유회 준비해 갖고 오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일찍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크리스찬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에든지 주께서 함께 계심을 도와주심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곳으로 물질이 쓰여집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이 꼭 흘려보낼 곳으로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의 한 주간을 보낼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